얼마 전까지 매주일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절기 설교를 하느라고 마가복음 강해를 잠깐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9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부터 마가복음 10장을 덜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도 가르침을 잠깐 멈추셨다가 무리들이 또 모여들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과 동일하게 가르침을 베푸셨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중 주님의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같은 주님의 핵심 사역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삼형제가 그래도 할 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저희 어머님의 교육에 대한 가치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참 힘든 가운데서도 공부를 많이 시키셨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꼭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산다. 정말로 먹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희 어머님의 교육에 대한 이해이셨습니다. 절대적이셨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산다. 사람은 배워야 산다.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배워야 살 수 있습니다. 배워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듯하게 살 수도 없고 꿈을 이루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어떤 경우에도 배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배우는 것을 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때에 복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때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다툼,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항상 시비를 겁니다.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들에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나무라십니다. 얼마나 거칠게 그들에 대하여 나무라시는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더 심하게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남이 좋아야 되는데, 만남이 행복해야 되는데,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만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정말 좋지 못한 만남이요, 불행한 만남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도 중요한 연유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질문하지요. 옳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아내를 버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더욱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같은 질문을 뜬금없이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혹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혹하기 위하여. 유혹의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함정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의 의미입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표현이 시험이라는 단어라는 얘기이지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원래 부인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치유해서 재혼하는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히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이복 동생이기는 하지만은 동생이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재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엄히 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세례 요한이 책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유대 사회에서는 재혼과 이혼에 대하여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이 금기시된 그 같은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통치자인 왕이 재혼을 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곤란에 이를 가능성이 높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숨은 계략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 꼬투리를 잡고 누구에게 쫓아가겠습니까? 헤롯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여 예수라는 사람이 아시지요? 그놈이 그런데 재혼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거 있지요. 의미를 확대해서 헤롯에게 일러 바치지 않겠습니까? 헤롯 대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놈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헤롯의 힘과 권력을 빌어서 예수님, 가시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죽여 없앨 수 있는 계략, 그 같은 계략이 반영된 질문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이 같은 질문.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것이 바로 시험, 유혹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풀어서 요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그런 태세였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지금 치밀하게 감시를 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이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사악한 사람들인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일갈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시대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같은 사악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 우리 곁에도 우리 주변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같이 술을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논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 같은 악한 깨를 부려서 누군가의 올무에 빠뜨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제약된 본성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 그것을 가르침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잘 살 수 있고, 정확하게 배울 때 복받으며 살 수 있고,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영원히 사는 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묻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들에게 다시 공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하여,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 모세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명했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이혼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모세가 이 같은 말을 했을까? 모세가 이 같은 말을 한 진의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 내용은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요단강 동편, 다시 말하면 모압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모세의 설교를 묶어놓은 책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신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명기 모세의 설교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만 읽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거이지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아내를 버렸습니다. 정말로 부당하게 조강지처를 내팽겨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홍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야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수법이 정말로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내를 내버리고 이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함께 살았던 조강지체를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법이 야비하고 잔인하게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오늘 5절 말씀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같은 이혼해도 좋다, 이혼 정서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을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항상 완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 타락한 본성, 인간의 본성, 완악한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칩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드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딱딱한 거예요. 바위같이 딱딱한, 생명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눈물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짐승을 죽여도 뭔가 움찔하게 되고 겁이 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완악한 마음에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하여 누구라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희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의 목숨을 빼앗아도 거기에 대하여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감정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얘기지요. 그 당시 남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심지어는 성적인 정력을 채우기 위하여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아내들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부당하게 내팽개침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성으로서의 인권이 유린당하게 됩니다. 약자의 인격이 모멸당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악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부부의 도리를 지키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가 부당하게 내어 쫓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내들의 인격을 지키기 위하여, 인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최소한의 법칙이, 최소한의 규범이 이혼을 할 때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이런 식입니다. 이혼을 합니다. 이혼 정서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울타리가 생깁니다. 다시 그늘이 생깁니다.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혼을 할 때 나 당신하고 이혼해,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이혼을 당한 상태이지만 이혼 정서가 없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남의 아내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살 길이 막히게 됩니다. 여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늑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자 중에 약자인 여자, 여성, 그리고 이혼당하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있는 이 여인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 이혼을 하려면은 무조건 내보내지 말고 이혼 정서를 써줘서 그 사람들도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말한 모세의 율법의 의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이유를 가지고 부당하게 아내를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조강지초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진의는 무시하고 왜곡한 채 자신들이 믿기 편한 방식대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말씀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성적인 욕정을 채우고, 그리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여러분 사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인가 할 때 정말 사악한 사람들, 성린 공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 유리한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입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회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것 떼버리고 저것 떼버리고 자기에게 딱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욕망을 욕심을 채우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이 같은 비겁한 얄팍한 야비한 신앙에 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열심히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정확하게 배워야 될 이유가 이 같은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말씀을 빙자하여 남을 공격하고 말씀을 토대로 하여 내 욕망을 채우는 오히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인생을 망치는 그 같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었지만 본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부부 제도를 만드실 때 허락하신 부부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부부에 대한 도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나오지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부부의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완벽한 환경입니다. 논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갖춰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만 좋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같은 완벽한 환경이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그의 친구였고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허전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그와 같은 동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이 친구와 동무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식물과 아담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동료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내를 만들어서 그 옆에 탁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이유, 먹어도 허전했는데 동식물들이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도 허전했는데 사람이 오자, 아내가 오자, 하와가 오자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갈빗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동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도덕적으로 일치를 이루고 영적으로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저는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고 실감이 가는 표현 중에 하나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벌거벗으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지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수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요? 온전히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정서적으로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없고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없고 내가 있는 게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본래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에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할 때 본래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이지요. 본래 부부의 제도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이 처음 정해진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성욕 때문에, 음란한 영 때문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각색하여 적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짝지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짝지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그걸 받아들이면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남편이 나누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나누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개입하여 자식들을 분리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개입하여 부모를 그렇게 나누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이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떤 사람도 결코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립니다. 그것을 일러서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7계명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결혼 세태가 이렇게 머리를 스치고 막 지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참 쉽게 한다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참 헤어지는 것도 쉽게 헤어지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을 써요. 고운정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미워요. 정말 헤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미운정까지 안고 함께 더불어 헤어지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고운정이 있을 때는 결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미운 게 생겨버리면 쉽게 헤어져 버리고 쉽게 갈라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에서 저는 찾습니다. 결혼식이 너무 가벼워요. 엔터테인먼트를 구경하는 것 같아요. 마치 뭐냐면 쇼를 구경하는 것 같아요. 주례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서약이라는 걸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서약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서약을 얼마든지 삼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제3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3자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그걸 거둘 수가 있다니까요. 가벼워요. 너무너무 가볍게 해요. 여러분 미국의 사람들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꼭 교회 가는 때가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식 할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안 해도 결혼할 때는 기독교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결혼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사건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이것을 갖춰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너무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결혼할 때만큼은 교회 와서 신부님이나 아니면 목사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못 이기시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자녀들이 결혼 뭐냐면은 세태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서약하고 주례도 안 씌우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엔터테인먼트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딱 끝내버리잖아요. 자녀들이 그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여자리에 결혼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 앞에 결혼 예식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결혼의 가치는 높아지게 마련이고 그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 같은 자세와 태도를 견지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의 속성 중에 속성이 뭔지 아시죠?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능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기본에 깔려있는 전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의 뿌리는 바로 욕심입니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욕심 많은 나로 인하여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잘못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욕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완벽을 기대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좌절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완벽하지 못한 남편에 대하여, 완벽하지 못한 아내에 대하여 막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남편은 완벽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 같은 여러분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욕심이 그 같은 좌절과 절망을 겪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는 여러분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면서, 여자를 지으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자에게 붙여주신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하와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헬프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suitable help라는 표현을 씁니다. suitable이라는 말이 맞추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맞추는 겁니다. 생각을 맞추고 감정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생활 습관을 맞추고 성격을 자꾸 맞춰갑니다. 남편도 자꾸 맞춰갑니다. 서로 맞춰갑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사람인, 혼자는 살 수 없는데, 혼자는 불완전한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맞춰가면서 딱 기대는,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이 대체를 해주고 이 사람이 채워주고 내가 기댈 수가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어. 사람인 부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행복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행복이 넘쳐나는,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명,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짝꿍을 붙여주셨습니다. 남편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내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짝꿍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만 콩깍지가 벗겨져 가면서 실망스럽고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실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돈 잘 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몸매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 여길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짝꿍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남편이 되시라 하나님이 그 같은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내 옆에 있는 짝꿍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부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